네, 우리 또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거를 반복해서 이 도표를 그려주시고, 그릴 때마다 공부하는 대상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다니엘, 자, 2장. 자, 뭐가 있죠? 머리는 금, 금, 가슴은요? 은이요. 은, 그 다음은요? 동,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은요? 철, 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열 발가락은요? 철과 진흙이요. 철과 진흙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뜨인 돌이요. 예, 띠인돌 사건이 있죠. 자, 다니엘 7장 어떻습니까? 아니요, 다니엘 7장은 7장은 사자의 독수리 날개, 그렇죠. 사자의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엔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이요. 곰. 곰의 특징은 뭐였죠? 한 편을 들은 것과 네.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 한 편을 들었고 아무튼 세 개를 입에 물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요. 표범이고, 표범이고요. 날개가 네 개, 머리가 네 개입니다. 네, 날개 네 개, 머리 네 개가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는요. 무서운 짐승이, 무서운 짐승의 특징은 뭐였죠? 어, 철 이를 가지고 허리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요. 먹고 부수고 밟고, 먹고, 부수고, 밟고, 뭐, 찍고 하는 그런 짐승이었죠. 그게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죠? 예, 다니엘 2장의 철 제국에 대한 특징과 매칭이 된다는 거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그 네. 다음에,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죠? 작은 뿔이요. 네, 먼저 나온 거는 열뿔, 열뿔이었죠, 그죠? 근데 열뿔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작은 뿔, 작은 뿔이었고, 그 다음에 작은 뿔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심판이요. 네, 심판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죠? 영원한 나라. 네, 영원한 나라.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자, 다니엘 8장으로 가면, 다니엘 8장에는 첫 번째 짐승은 없죠, 그죠? 네. 첫 번째 짐승, 이 사자와 매칭되는 짐승은 없고,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뭐였죠? 숫양이요. 양과 염소 두 마리 나온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양이 나온 순양의 특징은 나중 뿔이 더 길고 그렇죠. 나중 뿔이 더 길고 그다음에 세 방향을 공격 네, 새 방향을 공격하는 거였죠. 네. 그다음에 숫염. 숫염소는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그다음에 네 뿔이요. 네 뿔의 등 등장. 이게 특징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순염소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 무서운 짐승에 대한 매칭이 없죠. 열불에 대한 것도 없고, 작은 뿔이. 그다음에 뭐에 대한 거 나왔죠? 작은 뿔이요. 예, 작은 뿔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2300주야와 성소 정결. 그렇죠. 성소
정결이 나왔죠? 이거 2300주야. 네, 네. 진짜요? 네, 또 우리 그래. 빨리빨리 제 아니, 시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짜증 생각해보 중인데. 아 네. 끝내면 딱 아, 좋아요. 네네네. 네. 아, 자, 그래서 성소 정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이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죠. 그죠? 네. 네. 이거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태까지. 네. 근데 이렇게 공부한 것에서 이 다니엘 7장, 2장과 7장과 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뭐와 뭘 꼽아야 된다 그랬어요? 핵심이요? 네, 이 다니엘 2장, 7장, 8장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음, 목적인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나? 뭐 예를 들면 뭐 바벨론 나라, 뭐 페르시아 나라, 뭐 그리스 나라 이런 거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네, 영원한 나라도 심판과 맞아요. 영원, 영원한 나라도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작은, 시간 타임 테이블대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다니엘 2장, 7장,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작은 뿔과 심판이에요. 네. 이 두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같이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장도 없고 8장도 없고 7장만 줬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2장은 7장이랑 엮여 있고 7장은 8장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예언을 주신 거다. 네. 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작은 뿔, 그리고 작은 심판이요. 불과 심판이요. 음. 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구독자한테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 작은 뿔이 누구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이 언제 일어나고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음,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그 다음에 작은 불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작은 불의 신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특징들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도표만을 보고 자, 작은 불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작은 불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죠? 열불 이후에 나와요. 그렇죠. 당연하죠. 열불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8장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네. 이 오해가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이 작은 불이 이 표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네. 생각하면 7장이랑 맞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다니엘 7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이 순서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열 뿔 이후에 작은 뿔은 세 뿔을 뿌리째 꺾고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서로마로 분열된 이후에 열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세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된다. 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작은 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니엘 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다니엘 7장에 몇 절을 보시냐면은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읽을까요? 네, 읽어보시겠어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네, 자, 우리 지금 이거 얘기했죠? 그 네. 다음에 25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작은 뿔이 하는 일 정확하게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였죠? 자, 첫 번째. 작은 뿔이 하는 일 첫 번째 뭐였죠? 새 왕을 복종시 그 다음에. 25절이요.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요. 그럼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 대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큰 말을 한다고 한 게 이 네. 말로 대적한다는 거랑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네. 음,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성도를 괴롭게 해요. 그럼 성도를 핍박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죠? 때와 법을 변경해요. 자, 때와 법을 변경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요. 한때, 두 때, 반 때 동안 활동하네요, 그죠?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봅시다. 다니엘 8장도 한번 볼까요? 작은 뿔이 어떻게 행하는지. 여기 보면은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8장 9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자, 그에게 군대 매 주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오네.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네, 이거는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1절 읽었죠. 그죠? 제사 군대를 없애는 대적하며 제사를 없애네, 여기요. 네. 이건 7장에는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네. 제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성소를 헐었네요. 그죠? 뭐 같은 이야기겠죠. 성소를 헐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그의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를 짓밟네요. 그죠? 예. 진리를 짓밟는 거는 뭐와 매칭이 되냐면 때와 법.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진리를 짓밟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거예요. 땅에 던지. 자, 그다음에 자의로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진리를 막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지금 7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작은 뿔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걸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은 뿔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에 맞는 대상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어 그 정보는 뭐에 대한 거냐면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한 거예요. 예, 요걸 풀고 나면 일단 와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네 개를 딱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도자랑 할 때는 자 먼저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활동한다는 의미가 뭔지 살펴보자.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한 때,
두때 반때. 이건 여러분 성경책에 좀 적어놔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네. 11장 13절을 기록해 놓으세요. 거기다가. 네.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 11장 13절에 가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수현 씨 읽어볼래요? 잠시만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잠깐 대구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면 뭐 다른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대 때가 해다. 해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때 이콜 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해. 해라는 거, 네. year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때, 두 때와 반 때는 곧 합치면은 세 때 반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기간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년 3년 반. 6개월이라는 걸 지금 여기를 통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구절을 적어 놓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4절 맞아요. 자,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계시록 자 12장 14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계시록 12장 14절에는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잠깐만요. 여기 누가 광야 등장했어요, 지금요? 여자예요. 여자가 등장했죠, 그죠? 여자가 지금 뭘 했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예요. 광야로 갔네요, 그죠? 광야로 가서 뭘 했습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기간이 나왔네요. 똑같은 기간이 나왔네요, 그죠? 한때, 두때, 반때를 뭐 했대요, 지금? 양육받았어요. 양육받는 기간이 이 한때, 두때, 반때였어요,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자가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한때야 두때야 반때예요. 그쵸? 네. 예.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몇 절을 보냐면은 6절도 한번 봐보세요. 6절. 자,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자, 여기 보니까 여자가 어디로 도망했어요? 광야로 도망했어요. 똑같이 지금 광야로 도망했네요. 14절이랑 똑같이. 그래서 네.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대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뭐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럼 여기 자 보세요. 12장 14절과 계시록 6장을 비교해 보세요. 여자가 똑같네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기간이 위에는 어떤 거였어요? 한때와 그때와 반때. 반때였고 아래는 1260. 1260일이었어요. 그러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1260일. 1260일이라는 거죠. 그죠?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성경을 해석해 줬어요. 뭐라고 네. 해석해 줬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과 1260일이라는 기간이 똑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1260일. 성경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그런 얘기 해줬나요? 그, 신병훈련소 춘천 백이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네. 이제 양구 백두산 부대로 제가 이제 그 신병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6주 동안 신병 훈련을 받는데 와 거기 진짜 무서운 김상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얼마나 말을 거칠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진짜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다 뼈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집으로 보내겠다고 말끝마다 뼈가루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분 별명이 뭐였냐면 뼈가루 김상사.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끼리는 야, 그 뼈가루가 있잖아. 그럼 누군지 다 알아요, 이제. 예. 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도 이 백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백골. 예. 그래서 그 음, 별명 중에 백골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야, 그 김상사 있잖아. 어떤 애들은 그 백골이 있잖아. 어떤 애들은 뼈가루가 있잖아. 돌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는 다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김상사라는 거를 다 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어떤 때는 1260일,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요한계 13장에 보면은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이요. 네, 계속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얼마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42달이요. 42달. 여기 42달도 나오는 기간이, 그죠? 근데 이 3년 6개월을 한 달에 30일씩 계산하면은 몇 년이 나올까요? 1260일이 나와요. 네. 1260일을 한 달에 30일씩 계산하면 몇 달이 나올까요? 42달이. 42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지금 뼈다귀, 어디는 김상사, 어디는 지금 뼈가루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네네. 똑같은 기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 용어를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42달 이런 기간들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기간은 다 뭐 하는 기간이다? 똑같은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단어를 풀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거의 6, 700년 정도 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가져다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의미가 무언지를 이제 풀어낸 거예요. 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6,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의 그 암호 코드를 네.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한때 때 반때를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 때의 이 기간에 대해서 그들이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음, 훗날에는 이 기간이 공개되고 깨달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훗날 요한계시록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푸는 열쇠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뿔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활동할 것이다라는 예언은 즉 1260일, 42달, 곧 3년 6개월 동안 활동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작은 뿔은 얼마의 기간 동안 활동할 거다? 3년 6개월 동안 활동할 거다. 여기서 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자들이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 와, 이거 진짜 성경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깜짝 놀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3년 반을 활동하게 될 그 작은 뿔이 어떤 일을 3년 반 동안 하게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두 이렇게. 번째는 성도를 핍박하는 거. 그다음에 때와 법을 변경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3년 반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먼저 봅시다. 자, 마태복음 그 예수님이 제자들 자 여기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의 기간 동안 공생애로 보내셨죠? 3년 6개월. 그죠? 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공생의 오, 기간 보내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장에 보면은 24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미안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자, 이게 뭐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니, 다니엘이 뭘 인가 얘기했어요. 왜냐면 다니엘서는 지금 BC 한 600년경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6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얼마의 기간이 지났냐면 600년이 지난 거예요. 600년 네, 전에 기록된 내용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 600년 전에 다니엘서가 기록됐잖아.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건데 이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죠? 하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그죠? 네,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그 존재가 이 성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회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사를 금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깨달을. 깨달아 알라 그랬죠. 그죠? 예. 깨달아 알으라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그게 사실은 작은 뿌리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그게 이제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뭐가 시작됐냐면,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금 작은 뿔이 등장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 성경에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등장해서 교회를 망치고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언젠가는 지금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쵸? 이거 네.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여기 보면은, 이것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자, 데살로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일은 먼저 첫 번째로 뭐의 기간이 필요하냐면은 배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배도.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이 작은 뿌리예요. 이 기간을 거친 다음에 세상의 끝이 이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생겨나가지고 이 기독교의 말씀이 신속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뭐가 불어닥쳤냐면은 핍박이 불어닥쳤죠. 그쵸? 아시죠? 그래서 콜로세움 알아요? 콜로세움? 네, 그 로마에 가면은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 죽였던 거 알죠?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옥살이 시키고 동물들의 밥이 되게 하고 찢겨 죽이고 그 다음에 낮에는 십자가에다 그걸 매달아 가지고 밤에 그거를 가로등으로 사용한 거예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왜 일어났냐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상한 나라예요. 로마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막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 막 유대인들 막 소요하지. 막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같은 무리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아주 못 살게 굴었던 거죠. 그때는 신앙이 순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진리를 수호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피해서 지하 동굴로 피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 지하 동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카타콤. 네. 그래서 거기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진리를
따르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로마의 황제 중에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정적이었던 막시미우스랑 전쟁을 하는데 꿈을 꿔요. 이제 꿈에 잠깐만요. 지금 윤서 씨가 어 이제 유대인들 일단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물론 뭐 대부분 다 완전히 동일시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들도 기독교인들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로마인들에게서는 비슷하게 비춰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그냥 기독교, 복음을 어?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어 이제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기독교가 로마에 점점 퍼져 나갔을 때 이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죠. 사실 유대인들을 핍박했다기보다는 그런데 그들의 인식 속에는 어차피 그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고 뭐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동일하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마 비슷하게 바라봤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어쨌든 유대인들 자체가 기독교인들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 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뭐 빌립보에 있는 사람 다 이방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이방인들인 거죠. 예. 뭐 어차피 거기가 로마가 다 다스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이 기독교가 로마 전체로 퍼져 나가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핍박하고 그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러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와가지고 AD 300년대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이제 그 자신의 정적이었던 막시미우스랑 전쟁을 치르기 전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 방패에다가 이 표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게 지금 헬라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CH, 얘는 R, 얘는 I, 얘는 S예요. 그다음에 얘는 T, O. 예,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오- 이 모양을 방패에다가 새기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명령을 해가지고 이 이후에 중세에 이런 모양들 많이 봤죠, 그죠? 그 십자군들이 이 방패 다 들고 있는 것들, 예, 이 문양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진짜 이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예. 근데 그는 진실되게 개종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AD 321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어, 이제 그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억압받고 있었던 이 기독교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네. 공인됐어요. 이제는 공인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지킬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1년을 기점으로
여기는 핍박의 시대였고 여기는 이제 종교의 시대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황제가 뭘 믿는데요? 지금 기독교,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세하려면 뭘 믿어야 되겠어요? 기독교요.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가만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태양신을 믿었으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자꾸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 너희들도 일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일요일 날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말이지. 하면서 결국은 이 예배일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일요일로 옮겨지게 돼요.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시작이 됐냐면은 가톨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로마식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 네.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기겠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에 성직자들이 있겠죠. 그 성직자들의 권한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성직자들이 점점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교회를 로마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를 최우두머리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처럼. 예.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찰나에 로마라는 나라는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분열돼요. 열 나라로 분열된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라로 분열됐어요. 자, 보세요. 원래 한 나라의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들이 열 나라로 분열됐으니까 여기 각각의 왕이 있겠죠. 그럼 왕의 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10개로 맞아요. 나눠졌어요. 나눠졌죠. 그러면 한 나라 한 사람이 다스릴 때보다 권력이 약해진 거예요, 세진 거예요? 약해졌어요. 약해졌죠. 근데 그 전부터 지금 오고 있었던 이 기독교 세력의 우두머리, 곧 기독교의 수장, 이 사람의 세력은 지금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커졌어요.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요? 기독교. 기독교의 수장 우두머리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치적인 권력은 힘이 약해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왕들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이제? 이 교황. 이 종교적 수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황. 예. 네. 그래서 이 왕들이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관식 할 때는 다 누굴 불러요? 교황을 교황을 불러. 불러다가 누가 왕관을 씌워줘야 돼요? 교황이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승인을 받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황. 교황한테 승인을 받은 왕이 되어야 국가로의 사람들, 교황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치적인 권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의 힘이 더 세졌어요? 왕의 힘이 더 교황. 세, 교황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교황이 믿었어요. 물론 왕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은 있지만은 그러나 교황을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로마가 열나라로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인 우두머리인 교황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등장할 때 새 뿔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꺾고. 꺾는다 그랬죠. 그 네. 새 뿔을 꺾는다는 새 나라를 이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이 열 나라가 모두 다 교황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황이랑 그 교리적인 노선을 다르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헤룰리, 반달, 동고트였어요. 근데 교황이 보기에는 이 나라들이 눈에 가신 거야. 자기 말을 잘 안 따라. 나머지 일곱 나라들은 잘 따르는데 이 세 음, 나라는 말하는 대로 잘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권력을 누리려면 이 세 나라를 멸망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로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력화시킵니다. 예. 즉시로 멸망시킨 나라도 있고 힘을 더 이상 못 쓰게 무력화시킨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멸망한 나라가 538년에 동고트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완전히 꺾임으로 말미암아 이때로부터는 더 이상 아무도 이 교황권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자, 이 작은 뿔의 세력인 이 교황권이 힘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해가 언제다? 538년 이후. 538년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외워둬야 되겠죠. 이 기간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교황권의 그 영향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뭐냐면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에요. 카노사의 굴욕.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죠? 예.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 찾아보시면 돼요. 그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거기 다 나와요.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벌거벗은 세계사 얘기 드렸나요? 네, 예, 거기에다가 카노사 굴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그 내용도 거기 다 그 사람들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들 좀 봤어요, 영상들? 그 교황과 관련된 그 벌거벗은 세계사의 교황과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예. 근데 너무 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좀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한번 좀 그래도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그 당시에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 구독자한테 보여주면 그 우리가 만든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다음에 종교적인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황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때가 538년인데 그럼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는가? 첫 번째 교황이 하는 일이 뭐였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요. 대적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첫 번째 성소를 회파한 거예요. 성소의 기능은 뭐죠? 성소. 성소는 뭐 하는 곳이죠? 예배드리.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쵸? 예배. 아, 예배드리. 오늘날 그 성소는 예배죠. 그죠? 근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 제사를 왜 드리죠? 제사의 목적이 뭐죠? 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쵸. 맞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으면서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예배로 옮겨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고마움 없이 돌아갔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 네. 예배는 항상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가 피. 예. 근데 성소를 어떻게 했어요?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제사 제도를 금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이 사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카톨릭은 누가 죄를 용서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죄를 누가 용서해 주죠? 성직자가 용서하잖아요. 네, 고해 음, 성직. 음, 아, 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죄 지은 사람이 그 신부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 네. 고해성사 하는 그 칸, 나무로 된 그 칸이 있거든요. 내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가 들어가 봤어요. 예. 음, 거기 들어가갖고 신부한테 내가 정말 부끄러운 죄를 졌는데 그 신부 사람한테 그걸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그러면 당신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신부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제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당신은 그러면은 뭐 성경을 얼마큼 읽고 그다음에 사회 봉사를 얼마큼 하고 이거를 성직자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용서받는 대가로. 이거는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용서를 받게 하고자 하는 카톨릭의 핵심 교리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성전에서 성소의 이 모든 제사 제도와 이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성소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누구로 부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는 거예요. 예. 이 증거들은 너무 많아요. 예.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던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던 그 교황청의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를 핍박했는가? 이 538년부터 중세 시대 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네. 마녀 사냥이라는 게 진짜 마녀들이 존재했던 게 아니고 그 씌운 거예요. 그렇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다가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 잡아다가 처형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마녀니까 죽어야 돼. 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이 마녀 사냥을 당해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이 자행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때와 법을 법을 변경. 변경했죠. 예. 이 때와 법을 변경했다는 뜻이 뭘까요? 음. 예배를 하는 날짜를 바꾼 맞아요. 거고요. 가톨릭이 행한 가장 최악의 그 행위는 뭐였냐면 십계명을 변경한 거였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지금 제가 이 화면이 다 없어질까 봐 공유를 못 해주겠는데 여러분 화면 공유를 해보면 그 이제 뭐라고 치면 되냐면은 가톨릭 십계명과 그 다음에 개신교의 십계명을 비교를 하면 돼요. 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휴대폰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래요, 지금? 예. 이렇게 그 구글에 들어가서 개신교 10계명 그다음에 가톨릭 10계명 비교 이렇게 쳐보세요. 비교. 그리고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이미지 눌렀어요? 잠시만요. 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맨 좌측 상단에 있는 거 편의상 우리가 그거 들어가 볼게요. 그럼 거기에 이제 개신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을 이제 비교해 놨죠. 그죠? 네. 네. 그 그림 보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네. 도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럼 개신교의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두지 하지 말라. 말지니라 그랬죠,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가톨릭의 십계명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뭐 흠숭이 아마 경배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근데 첫 번째 계명은 똑같아요, 그죠? 음. 근데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네. 그냥 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는 개신교 십계명 두 번째 계명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가톨릭의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삭제라고 돼 있어. 거기는 그 뭐 삭제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톨릭 교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네. 근데 개신교의 두 번째 계명은 원래 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계명은 뭐죠? 어,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톨릭이 말하는 두 번째 계명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가톨릭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지금 어디 갔을까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삭제한 거예요, 그들이. 예. 왜 가톨릭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상이 교황이라서. 왜냐하면은 이 가톨릭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종교와 개신교회를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편의상. 로마의 정치적인 안정과 이런 걸 위해서 이 이방의 종교와 가톨릭을 짬뽕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회라고 믿고 따르는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를 희한한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짬뽕 종교예요. 아니, 성경에 부활절에 계란 뭐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비엔나에 있을 때 그 이제 공부하러 가는 학교에 갈 때 보면 성당이 있는데 야, 그 성당들의 그 성당 위에마다 막 이상한 동물들 막 이렇게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들과 우상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음, 성당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 성인들의 그런 막 그 모습들을 조각해 놔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조잡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좀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예술적이고. 어,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왠지 좀 이 뭔가 굉장히 그 존엄하고 말이죠. 막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음.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 없으면은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해낼 수밖에는 없어요. 거룩한 분위기를. 네. 그래서 전혀 거룩하지 않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음,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경우도 이건 그냥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자, 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다 엄청 많이 들여놨기 때문에 성경을 따른다면 그런 것들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바꾼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아예 바꿔버린 거죠. 네.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저희는 성탄 예배 이런 게 잘 안 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관련한 것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로마는 그 무슨 신을 섬긴다 그랬죠, 아까요? 태양신이요. 태양신을 섬긴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태양신이 해가 짧아지다가 네. 이제 12월 22일 동지가 되면 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네. 이제 다시 해가 이제 12월 26일이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음. 음, 그래서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네. 그 축제 날에다가 이제 기독교를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잖아요. 예. 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달은 될 수 없다는 건 알죠? 네.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밤하늘을 보면서. 그 계절이 겨울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12월에는 목동들이 양을 밖에 내놓고 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12월 추운 겨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뭐 봄이나 가을이나 아니면 혹 뭐 여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월 음, 달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네. 근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가톨릭이 정해 놓은 것은 그날에 로마인들이 가장 크게 즐겼던 크리스마스라는 축제에다가 예수님 탄생일을 딱 연결시켜 놔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 로마 이방인들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고 하나님의 음,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벌이다 보니까 그게 오랜 시간 지나면서 하나의 축제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음. 네. 그리고 그날에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하자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을 기념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기독교 문화 안으로 흡수되어서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예. 네.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가 뭐라 그랬냐면 굳이 그날을 뭐 아니라고 막 주장하고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날 거룩하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반대하지 말고.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는 거지만은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절 네.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시작해 해가 길어지다가 네. 해가 1년 중에 가장 긴 정점을 찍을 때가 언제냐면 부활절 시즌이에요. 그때가 1년 중에 해가 가장 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또 부활절에다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면 또 그때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이제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우리 태양이 가장 길어진 날이니까. 예. 네. 그때를 기념하는 행사에다가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또 같이 다 붙여 넣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또 같이 그날을 기념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은 가톨릭 국가들이나 이런 때는 그때가 약간 방학 기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방학을 길게 주고 학생들에게 그 이제 이스터라 그러잖아요. 그날을 네. 굉장히 크게 기념합니다. 예, 이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아무튼 뭐 근데 그날 토끼가 뭐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계란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스터 하면은 토끼와 계란이 이 가톨릭 국가에서는 어마어마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토끼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다산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다산 숭배 사상이 거기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은 이교 짬뽕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음. 자, 뭐 질문에 좀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가톨릭은 이 때와 법을 변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오늘 시간이 없지만 여기 좀만 더 해볼게요. 그 이제 세 번째 계명을 보면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죠, 그죠? 네 번째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데 네. 당연히 하나를 뺐기 때문에 세 번째가 두 번째로 왔고 가톨릭 십계명에서는 네 번째가 세 번째로 오겠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주일 여기서 안식일이 아니고 뭐예요? 주일이요.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꿔놓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잖아요. 토요일. 그런데 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은 썬데이잖아요. 첫째 날. 그러니까 네. 이 예배일을 일요일로 변경해가지고 온 가톨릭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같은 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홉 번째 계명을 가보면은 개신교의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가 있고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카톨릭에서는 하나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거를 열 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탐내지 마라. 십계명에서는 아홉 번째가 재물을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열 번째는 재물을 재물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법을 변경했죠. 그죠?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죠. 그죠? 그리고 때와 관련된 시간과 관련된 때를 변경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때와 법을 작은 뿔이 변경할 것이라는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성취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이 일을 자행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정말 이 교황권이 3년 반 동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3년 반 동안 했는가에 대한 것만 답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존재가 작은 뿌리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음. 여기서 지금 이제 네 번째는 일단 제가 적어 볼게요. 네 번째는 한때, 두때, 한때고 1260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538년에 시작된 그 교황권이 541년 3년 반이니까 541년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541년에 그러면
이 교황권의 세력을 잃고 힘을 잃고 끝났는가? 3년 반 동안 활동할 거라 했으니까. 어때요? 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안 그래. 그랬죠. 안 그랬어요. 교황권의 세력은 그 중세 시대를 계속해서 장악해 갔단 말이에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든지 뭐 천년도 그 뭐 실제로 151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에서 왜 이거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 교황권 이 마틴 루터는 이 교황이 작은 뿌리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교황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교황의 세력과 권세는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이라는 이 기간 동안 활동한 게 아니에요. 더 길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분명히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면 이 3년 반 1260일이라는 게, 아, 이게 혹시 1260일이 아니고 1260년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니까 예언의 기간은 하루를 하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번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러면 538년부터 1261을 더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나올까요? 1798년이 나오네요. 자, 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1798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첫 시간 다니엘서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1790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예. 수현 씨 기억나요? 예. 프랑스 혁명이 네. 일어나게 된 배경에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왕 때문에. 두 번째는 귀족 때문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어, 성직자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수장에는 교황이 있었던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을 할 때 첫 번째 누구를 처단했냐면은 왕을 처단했죠. 그죠? 예. 그래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다 목 잘려가지고 네. 그 마리 앙뚜아네트랑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귀족들 어마어마하게 잡혀 죽었죠. 그럼 그다음에 누굴 잡아야 돼요? 교황도 잡아야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베르티에 장군을 시켜가지고 가서 누구를 잡아오게 시켰냐면 바로 로마 교황이었던 피우스 6세를 잡아오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1798년에 정확하게 1260년이 맞춰지는 그 해에 교황이 옥에 잡혀가지고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때로부터 이 교황권은 이 가톨릭 이 교황권은 몰락을 해버렸어요. 이 음, 중세 538년부터 이 기간 동안은요 교황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네. 아무도 교황권의 일을 달지 못해요. 예. 그 파워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 왕들도 눈치 보고 카노사의 굴욕이 그래서 생겨난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그 교황권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할 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에 바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교황의 세력이 몰락해버린 사건이 바로 1798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은 538년에 시작해서 정확하게 1260년을 거쳐서 1798년에 끝나게 된 거예요. 성경의 이 네 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예언이 맞아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카톨릭 교황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 2장, 7장, 8장에서 명확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 작은 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음, 근데 우리가 이 작은 뿔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과거에 역사했던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존재가 앞으로 미래에 다시 활동할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과거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때 이것이 어떻게 활동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니까. 예. 네.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작은 뿔이 누구냐 도대체, 작은 뿔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저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성소 정결에 대한 건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예, 2300주야는 공부 안 했으니까 그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8장과 9장을 살펴보면서 성소 정결을 공부할 텐데 일단은 작은 뿔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죠. 이 파트가 우리가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예, 음, 작은 뿔을 깨닫게 하는 거. 네. 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윤서 씨? 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연일 법칙이라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이 몇 장이었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에스겔에 나오는 그 두 성경절을 가지고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538년에 새 나라가 멸망했죠. 마지막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538년부터 작은 뿔이 활동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작은 뿔의 활동이 끝나는 그 시점을 딱 계산해 보면 179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798년에 작은 뿔의 이 사건이 끝났는데 그때로부터 538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262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1261이라는 이 단어를 1260년으로 해석해야 이 해석이 맞아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성경 예언에 나오는 이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 이것이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상의 기간을 우리가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이 원칙이 예언의 기간을 적용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의 2300주야라든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주야의 기간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300주야나 70주야에 대한 모든 예언들도 하루를 1년으로 풀어야지만 해석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루는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물론 다른 기간들도 있지만은 예언적으로 해석된 기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데 그냥 평소에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 뭐 다니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간 기도하였더니 그거를 뭐 일주일이니까 7년을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상징적인 언어들로 표현된 예언의 기간에 있어서의 기간들은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들을 우리는 이것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그 방법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됐죠? 예. 네. 그 예를 들면은 또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잠깐 42달이라고 읽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그것도 동일하게 작은 뿔이 활동할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42달. 예. 근데 그것도 작은 뿔의 기간인 1260년의 해석을 갖다 이렇게 네. 놔야 그 기간이 맞물려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간이 1261이 아니고 1260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거 있으면 좀 하나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좀 마칠까요? 네. 오늘 되게 지금껏 계속 뭔가 도표 그리면서 2장, 7장, 8장에서 등장한 작은 뿔의 정체를 드디어 알 수 있던 그런
음, 파트였던 것 같아서 좀 되게 사실 저도 뭔가 개신교로 신앙을 하고 있지만 음,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네, 뭔가 점점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음, 느낌을 뭔가 경험으로써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상 깊고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작은 뿔을 밝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지게 될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제칠하실 예수님 교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물론 제가 전하는 방식, 이제, 그로 다 하지 않고 뭐 책자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책자와 영상이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할 거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맥락. 지금 이게 다니엘 2장 7장 8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연결돼서 미래에 펼쳐질 사건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으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책자나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큰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뿔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멸망의 아들이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컬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났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이 작은 뿔의 권세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이 기별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명철함을 주시고 학교 학업에도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증거들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